어제 그 히브리서가 끝났는데 다른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상 외우다시피 알아야 될 그 중요한 문제를 다시 되풀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고 성경도 이렇게 보는 사람, 저렇게 보는 사람,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명심하고 있어야 헛길로 안 나가고 다른 길로 쏠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경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나?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전체에서 왜 창조를 했는가 하는 목적을 가장 명백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서구 사람들은 좀 왜곡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랬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이제 자연에 순응하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상이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순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순리라는 게 자연의 이치를 얘기합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동양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 문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나 힘으로 본다면 서구 사상이 훨씬 더 커졌지만은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진짜 인류가 입게 될 피해도 이제 막중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세계가 돌아올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구에 대재난이 올 것이다. 이것이 뭐 대부분 모든 사람의 다 공통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 꼭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었다 이런 걸 할 수 있고, 근데 그럼 도대체 왜 이 말이 있는가?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그 사람 같으면 사람의 생각 같으면 지금 서구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뜻이 아니고 그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모르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 자연을 개발해라.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람이 뭐 정복하고 이래야 된다. 이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미개한 인간을 정복해라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아주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미개한 인간들을 개발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이래 해서 세계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왜곡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와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누군가를 안다면 그분이 하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물론 지금은 와서 비판이 많습니다만 그때 당시로는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뜻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물질적인 이런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물질적인 존재를 정복하고 막 지배하고 다스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똑같은 말 같지만 언어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나 다 우리 언어로 말해야 된다고. 예, 그렇지만은 주체자가 다르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이다. 우리는 육신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알아듣는 게 맞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다른 뜻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필요가 다르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필요가 다르니까 그 말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영이시니까 자기를 그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 우리 마음만 가지고서는 내 자신 마음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려면 무슨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도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만물을 짓고 사람을 지었는데 그 중에 창조의 그 중심은 사람입니다. 창세계에 있는 창조의 중심은 우주나 자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왜 사람을 지었냐? 인격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예. 가령 뭐 큰 힘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면 불로 하면 되겠죠. 불보다 센 게 없잖아요. 예. 또 아니면 뭐 동물이라도 큰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코끼리로 하면 되겠죠. 예. 코끼리보다 힘센 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로 자기 힘을 표현하면 되겠지만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려니까 꼭 인격이 필요하다 이거 인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예, 이 말씀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필요한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하다. 능력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인격으로 표현하는 데 필요하다. 예, 능력으로 표현하는 데라고 하면 이제 코끼리보다도 사람이 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주까지 막 날아가고 막 폭탄 한 방이면 뭐 한꺼번에 뭐 수십만 명이 다 죽을 수 있고 이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한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서 접한 첫째 문제가 이제 능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불을 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겠는가?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다는데 그런 능력이 없겠는가? 이것이 이제 그 사역하는 사람의 첫째 유혹이라고요. 예, 그걸 안 하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그 능력의 세계에서 해방이 됐어요. 안 그래서는 평생 그 사로잡혀가지고 능력도 없는 것이 능력 있는 세계에서 그 발버둥을 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마치 꼭 저기 체조 선수를 보고 원숭이가 비웃듯이 그렇게 조롱거리가 안 됐겠네 이겁니다. 예. 근데 인격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비로소 내가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잡아진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내가 코끼리인지 원숭이인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로부터는 아, 이거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란 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땅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표현해서 땅을 통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배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분배, 나눠주는 거. 예,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정복하고 개발하고 때려부시고 이런단 말이 아니고 자연 속에, 만물 속에, 이제 더 가깝게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는 거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분배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은혜는 뭐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분배되는 것이다. 네. 이것이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은혜.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 예수님 안에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실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분배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은혜들은 이 은혜를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그림자 같은 그런 것들이었죠. 지금 우리가 1 더하기 1을 배운 이유는 수학을 하려고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1 더하기 1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크면 다 알아요. 아는데 왜 그걸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차츰 배워 올라가냐? 그건 이제 수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 수학은 왜 하냐? 그 공학을 하기 위해서. 과학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사람에게 베풀어 줬던 여러 가지 은혜들은 그 참 은혜를 위한 영원한 은혜로 가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배를 하나 지으려면 나무도 키워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깎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배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지금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은혜들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안 되면 모두 다 그냥 일시적인 게 불과해요. 그리고 그런 은혜들은 시간이 가면은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 배고픈 문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문제는 없어졌단 말입니다. 옛날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다 없어졌어요. 아마 요즘에 석가모니가 남았더라면 뭐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한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차원이 다르게 안 했겠습니까? 물론 늙어 죽는 건 지금도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야, 뭐 병이랄지 이런 문제, 인도 같은 데가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염병 같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정복에 가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다 사람이 해결해 가니까. 예. 열하면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정부가 다 해준다. 그럼 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안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속도가 빨리 가야 된다고요. 이거 궁극적인 은혜를 모르고 있다 보면 하나님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곳에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는 나라들 이런 데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뭐 다 하려 할 일이 있습니까? 정부가 다 해주는데 뭐 다 하려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저절로 자연히 밀려가는 거죠. 뭐. 필요가 없어지니까 점점 밀려갈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 쓰는 물건도요. 필요가 없어지면 점점 구석대기로 밀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 갑니까? 그건 쓰레기통으로 가죠. 예, 뭐 더 갈 데 없으면 이제 고물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처리장으로. 하나님도 지금 아주 선진국인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곳에 가면 하나님은 지금 점점 밀려나가지고 박물관으로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은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사람들이 찾고 있던 그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배된 그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필요해요 지금. 예, 왜 허무에 빠지는가? 왜 자살을 하는가? 왜 허무주의가 팽배하는가? 하나님이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생활이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직장이 안 가면 안 간 대로 수당을 다 주는데 직장 뭐하러 갑니까? 직장도 취미로 가는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공부 안 해도 사는데요. 공부 왜 합니까? 취미로 한단 말입니다. 취미로. 예,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우리는 먹고 살라고 공부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전통적인 우리가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우리 인격 안에 분배하는 것이다. 예. 그것이 궁극적인 은혜다. 예. 이걸 모르면 하나님 결국 언젠가 필요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땅을 통치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하면 그건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 합니다. 예. 그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소민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야 교회 정치가 되는 거죠. 예. 교회에서의 정치란 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란 말입니다. 통치 개념이 다른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더라.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나 눈물이나 이런 게 다 없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냐 그렇더라. 그런데 세상에서 무슨 통치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분배돼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질이 분배돼서.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은 통치할 수 있지만 땅을 직접 통치할 수 없어요. 예, 하늘에서는 그 하늘이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이니까 다 영계니까 쉽게 말하면 하늘이란 말은 그런 말이죠. 영계니까 영으로 다스려지겠죠. 우리 모르지만은 그뭐 천사들이고 다 이런 것들이니까 그 다 그런 유가 같으니까 그렇게 다스려지지만 땅은 물질이란 말입니다. 예, 사람은 물질이잖아요. 이렇게 물질이에요. 이 사람 별거 아닙니다. 이게 물질 덩어리입니다. 원소 덩어리라고요. 어떤 원소 덩어리예요. 불교에서는 살고 죽는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원소 불변의 원칙, 그러니까 에너지 불변의 원칙처럼 모든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불에 타더라도 그것은 원소는 그냥 남아 있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일반이다 이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세대를 잘 받으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거나 죽는 거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예, 나무로 있으나 숯으로 있으나 마찬가지 나무다 이겁니다. 그렇죠? 숯이 더 따가지고 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건 존재하는 거다 이겁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대로 존재하는 거다. 그 원소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게 불교 사상입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잘 세뇌를 받으면 이제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 있는 거죠. 뭐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아, 내가 뭐 남은데 뭐 죽으면 숯되는 거지 뭐. 뭐 더 죽으면 뭐 죄되는 거지 뭐. 뭐 이런 생각하면 이제 죽음이 초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땅을 직접 통치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자꾸 초월하려는 생각을 하잖아요. 신처럼 초월해 보려고 이제 동양 사상은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서양에서도 영지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신처럼 돼보고 싶어서, 예, 그 영원히 불변한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예, 아주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래서 초월 사상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그걸 이제 그래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생각했어요. 신선된다 이거 아니에요. 신선. 예, 그래서 밥을 3끼 먹다가 2끼 먹다가 1끼 먹다가 그 다음에 반 공기 먹다가 한 숟갈 먹다가 그러다가 안 먹다. 공기만 마시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 죽는 건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 땅하고 하늘하고는 다르다. 영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한 것처럼 그렇지 우리도 마음으로야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마음은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지금도 20대 청춘일 수가 있어. 근데 몸은 아닌 거라. 예, 아니죠. 예,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그렇죠. 지금 또 1년 지났는 거 같고 생각이 안 돼. 1년 지났는데 생각이 안 돼. 그럼 내가 나이가 뭐 50인가 60인가 뭐 이게 생각이 안 돼요. 마음은 똑같은데 몸은 늙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아니구나. 이게 땅 아닙니까? 땅이란 게 이거예요. 그래 이런 세계하고 영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 다 영으로 초월하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 육신의 세계는 변하고 쇠해지니까 이걸 벗어나서 이 제한을 벗어나서 그 영원한 자유 안에 들어가고 싶다. 자,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 안에서 역시 초월주의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영이시니까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땅과 같은 땅에 속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예, 내가 물질인 이 책을 잡으려면 물질인 손이 필요합니다. 손이 있어야 내가 이걸 잡을 수 있지. 손이 없이 마음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놔두고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잡으려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손으로 잡으면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이나 내 손은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인격이 필요하다. 그릇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호지로 컵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겠어요? 물이 다 새버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컵을 만드는, 물이 안 새는 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도 분배하려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인격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으로 지어지고 인격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연마하고 닦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필요한 거다. 이 말, 그분이. 근데 우리는 그분의 필요를 생각하고 우리 필요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닦고 연마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쓸 수 없는 게 돼버린다고. 예, 내 필요대로 만들어 버렸다. 내 인격이란 것을 내 필요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필요한 대로 돼야만 쓸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한 대로 되돌려 가는 것이 구속입니다. 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되돌아가는 거, 되돌려 놓은 거,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을 왜곡시켰단 말이죠. 율법으로 왜곡시키고 도덕으로 왜곡시키고 뭐 철학으로 왜곡시키고 정치로 모든 걸로 다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율법도 도덕도 철학도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속한 인격은 그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외초에 만들어 놓은 그 인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인격,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구속받은 인격입니다. 야, 그러니까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땅과 흡사한 사람, 땅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 종이하고 내 손하고는 같은 종류다. 예, 이건 지금 피가 흐르고 있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이건 움직이지 못하는 물질일 뿐이지 물질이란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성품을 풍성하게 만유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물질로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이 분배되면 이제 은혜가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분배되어 있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이제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 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통치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 정치적인 통치는 법률을 통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성품을 주어서 그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고 가장 고도의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예, 정치 중에서 가장 고도의 정치는 가령 모택동이 성공한 이유는 자기 부하들이 모택동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징기스칸이 왜 성공했냐? 징기스칸의 부하들이 징기스칸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됐으니까. 다 장교죠. 그러니까 다 장군이고 다 장교고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여기는 뭐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통치밖에 없습니다. 예, 다 장교예요. 다 장교. 다 장교. 다 주인이고. 그렇죠? 너가 따로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오란 말 안 해도 오고 가란 말 해도 가고 그런 거예요. 가라 해도 안 간 사람도 있고 가지 말 해도 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교회 통치가 하나님 통치의 모델입니다. 모델. 예. 하나님 통치는 그분의 성품을 분배하는 것이다. 예. 그 분배를 통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다. 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대집회 같은 데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여기는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뭐 지금 수십 년간 해왔지만 어디 가서 뭐 집회하는 동안에 뭐 사고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특별한 법률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누가 다스려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인가 분배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고도의 정치죠. 그러니까.
예, 이보다 더 높은 정치는 없어요. 하나님 방식이 가장 높은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했다. 이거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그의 배필이구나. 내가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초월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배필이 되는구나. 내가 만약 이 물질성을 초월해 버린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뭐 영이 돼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몸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필요로 하거든요. 비록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많지만 인간 사회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많게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이 사람이 언제 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다 온전해져 가지고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복잡할지라도 혼란 중에 있을지라도 또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예, 내가 완전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쓰이려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다는 기준이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쓰시는 분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써요. 쓸 줄 몰라 그렇지. 쓸 줄만 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 거예요. 군대에서 용병술을 하잖아. 용병술. 군대를 어디다 배치해야 될 것이니 어떤 사람을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이니 이거 용병술입니다. 예. 이 용병술이 뛰어난 장군이 이제 뛰어난 장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군대를 잘 배치해서 잘 쓰느냐. 장기를 들 때 어떻게 그것을 말을 잘 쓰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못 쓰겠다 싶어도 하나님 쓴단 말입니다. 예. 그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못 쓰겠다고 싶은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관이하고 이제 장기를 처음에 들을 때 영관이가 배운 것은 졸 갖고 이기는 걸 배웠어. 졸로 쫙 올라가가지고 포위해서 이제 공에 들어가는 걸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 처음에는 졸을 먹으니까 막 애가 울라 그래. 왜 그런가? 다른 건 다 쓸 줄 모르고 졸밖에 쓸 줄 모르는 거라. 근데 졸을 먹으니까 큰일 났고 자기 큰일 났거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쓴 걸 배웠어요. 양차를 가지고 공격에 들어가는 걸 이제 배웠어요. 순택이 삼촌한테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는 딱 나한테 왔는데 그때는 졸을 먹어도 깜짝 당해. 이건 문제 없어. 차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쓸 줄 모르니까 이제 졸밖에 쓸 줄 모르니까 다른 건 다 죽어도 상관없어. 졸은 살아야 되는 거라. 근데 지금은 졸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 양차로 어떻게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내가 꼼짝 못하고 지거든요. 예, 우리는 쓸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수가 낮으니까 이 사람 이래서 못 쓰고 저 사람 저래서 못 쓰고 다 못 쓰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다 적지적소에 그 사람에게 딱 알맞는 데가 있어요. 거기 쓰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데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부분에 한 부분만 쓰여져도 영광이에요. 그냥. 네, 다 완전하게 쓰이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한쪽에만 쓰여져도 우리는 영광이에요. 연장이 많은데 연장이 다 똑같은 연장이 아니잖아요. 끌도 있고 대표도 있고 뭐 뚫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계마다 다 한 가지밖에 못 합니다. 다 하나 갖고 다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예, 기계마다 다 자기가 하는 성질이 다 다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한다 그러면요 할 수는 있을지 몰라. 나 하나 가지고 초가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 집이 오직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구가 많을수록 집은 좋은 집이 되죠. 예, 기구가 많을수록.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기구가 다양할수록 좋은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쓰기만 잘하면 그렇습니다. 야,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 예, 지으신이니까 구속 안에만 들어오면 다 쓸 수 있다. 다 쓸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수가 낮아서 그렇죠. 예, 수가 낮아서 그렇고 우리가 좀 수가 높아진다면 졸은 졸대로 쓸 수가 있고 상은 상대로 쓸 수가 있고 옛날에 상은 이거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내가지고 졸 하나 먹고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상을 잘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요. 꼭 저 곡사포 모양으로 말입니다.
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이 와서 탁 치는 거예요. 그 잘 쓰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잘 쓰더라고요. 근데 초보 때는 이게 쓸모가 없어. 그 앞에 걸고치기만 하고 길만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고 죽어라 이거예요. 절 하나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 지켜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켜봐야 그 재미가 있고 신기롭지. 내가 안다고 어떻게 하면은 왜 이거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게 답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는 정말로 완전한 통치입니다. 예, 생명의 물이 흘러서 강자 위에 나무가 저절로 나더라요. 나무가 나니까 열매가 맺히더라요. 열매가 맺히니까 그걸 먹으니까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더라. 예, 쌀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 열매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저절로 열리더라요. 저절로 열려서 저절로 먹으니까 아주 쉽고. 미국에 가면 도상형제 집에 감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미국에서는 감나무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감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내가 감을 좋아한다고 하나 심었어요. 근데 첫 해는 한 뭐 서너 개 열렸는데 해마다 많이 열려가지고 금년 땡스기빙 데이 때는 한 1,000개가 열려요. 1,000개. 나무 하나에. 그래가지고 이번 모인 사람들이 아주 실컷 먹었대요. 예, 감이 단감이거든요. 아주 맛있는 거. 예, 그러니까 뭐 땅에다 정원에 심어놨는데 뭐 저절로 나니까, 저절로 막 해마다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예, 집에 온 사람 다 먹고 남 1,000개가 열렸으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 인터넷에 해놨더라고요. 치면 넘어가지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구례 허봉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단감 그 좀 익은 거, 그러니까 단감은 상품 가치가 너무 익어보면 가치가 없어요. 좀 덜 익어 살캉살캉해야 단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익어보면은 미끈미끈해갖고 이제 단감 좋아하는 사람 안 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땅땅한 걸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요. 이게 안 먹다가 익은 걸 먹으니까 속이 편해. 그래서 익은 것 좀 없냐 그랬더니 한 박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먹기가 좋잖아요.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나니까 그냥 먹을 수가 있다. 감이 열려 있으니까 먹을 수 있다. 나무 하나 심어놨더니 막 1,000개가 열렸다. 아주 쉽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일이에요. 예, 우리가 속단할 수가 없어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이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우리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따르는 비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질러 가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막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피곤할 거 아닙니까? 예, 하수가 와가지고 순수 둔다고 말입니다. 자, 이거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된다 해서 하면 귀찮거든요, 괜히 그냥. 우리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예, 고수가 된 걸 잘 보고 있으면 우리도 배울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전혀 내 생각은 상상 밖으로 이거 돌아가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신기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나라 그래야 재미가 있지. 내가 앞서가면 하나 재미없어요. 하나 재미없고 맨날 걸린 것밖에 없어. 내가 앞에 가면. 왜냐하면 하나님 내 생각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예, 내 생각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늘 부딪히게 되고 늘 싸우게 되고 말. 예,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구경해야 된다. 예. 그저 우리는 찬양할 일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 구경해보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구경하다 보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하다 보면 찬송할 시간이 없어요. 예, 찬양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찬양이 되겠어요? 예, 그냥 나보다 깜짝깜짝 놀래야 내가 늘 찬양할 거 아닙니까? 저런 수가 다 있네. 저런 수가 다 이래 찬양이 되지. 예, 내가 볼 때 왜 저렇게 하는가 이러면 찬양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된다. 예,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홍해바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가 이제 원망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바다에다가 매장하려고 하냐. 다 원망하고 있잖아요. 사람 속에서 원망 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원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날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져서 찬양을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났단 말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고 찬양을 했죠. 예.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찬양이 나오려면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봐야 찬양이 나온다. 맞습니다. 인간 창조와 그 방법, 그럼 사람 어떻게 창조했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명으로 해서 그것을 분배하는 기능으로서 사람을 지어놨어요. 예. 우리가 뭐 만들 때마다 다 거기 맞도록 만듭니다. 그 용도에 맞도록.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인격으로 표현하게 하려니까 거기에 맞는 기능으로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산혼이라는 것입니다. 산혼이. 예. 그냥 우리가 이 생각하고 이런 것이 그냥 공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분배하라고 있는 거죠. 예. 원래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바벨론이 되고 보니까 이거 거기는 안 쓰여지고 딴 데만 다 쓰여져 가지고 요즘에 지금 머리 좋은 사람도 돈벌이 하기 쉬워요. 예. 머리 좋은 사람은 돈벌이 하기 쉬워. 예. 옛날에는 막 큰 회사를 차리고 막 이래야 자본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은 자본 하나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요. 예. 이번에 뭐 페이스북을 만든 학생이 뭐 하버드 다니는 젊은 학생이라잖아요. 학생. 이 학생이 그걸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뭐 세계 6번째 부자라나? 뭐 이래 돼 버렸다나? 예.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예. 아무 자본도 없고 아무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좋으면 지금은 이제 일액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죠. 결국은 이 기능이 사실은 하나님 하려고 준 기능인데 이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지금 해준 거야. 우리 보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 전도를 해라. 예. 예. 그래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가지고 해놨더니 이제 사방에서 친구하자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 우리 형제들이라 다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 또 이걸 가입이 되면은 전부 내 이메일로 다 들어오네요. 가입이 됐다고. 이놈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가 중요한 거라. 여러분이 또 친구를 사귀어놔야 그 친구가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하면 사랑방이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또 친구를 가져야 그것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또 그 친구가 있으니까. 예, 그래 확산됩니다. 그래서 한마디씩이라도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혹시 없을까 해서 지금 그걸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통신 마비돼 버렸습니다. 이메일로 그냥 다 들어와 가지고 다른 이메일은 뭔지도 검색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어. 이걸 일괄 없앨 방법도 없고 다 일일이 다 검사해 봐야 돼. 일일이 해보고 다 지워야 되는 거야. 일일이 다. 지금 통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산혼의 기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다 페이스북 하라고 만들어 놨던 건 아닌데, 예,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받아서 그것을 분배하라고 준 기능인데 지금 하나님은 모르고 이제 이것부터 알아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예, 복음을 전하는데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 처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거의 마귀 상자라고 그랬어요. 마귀 상자. 666이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마귀가 나왔다. 물론 마귀 상자도 되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복음 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또 예, 쓰기 잘했단 말입니다. 예, 용병술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어떻게 쓰냐 이겁니다. 예. 자주포라도 그걸 어떻게 쓰냐. 이번에도 15분 후에 써버리니까 박살난 거라. 그 한 방 왔을 때 그냥 데려쳐 버렸으면은 그럼 될 건데 우리 포가 훨씬 더 사정거리가 길어요. 그 사람들 27km밖에 안 되고 우리는 40km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박살낼 수 있는데 15분 동안이나 지연해 버렸으니까 15분 동안이면 서울 시내도 다 박살낼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근데 그 장관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15분이 가장 빠른 겁니다. 아이고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번에 국방장관 갈려가지고 즉시 응사하겠다고 지금 나오더라고. 즉시 나오면 바로 증사 나오겠다. 그래야 되지 15분 동안 쏘라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좀 그전에 보니까 좀 어리해. 어리해. 눈만 커가지고 겉만 많게 생겼어.
그런 사람은 군대에 있으면 안 돼요. 겁 많은 사람이 군대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겁이 없어야 전쟁을 하지.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즉시 응사 못한 것이 참 억울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랬거든요. 우리 기능은 대단한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흙으로 모양을 빚었고, 왜 흙으로 모양을 빚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속한,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해야 되니까 흙으로 모양을 빚어야 돼요.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생기가 있어야 하겠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한혼이 되게 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구조입니다. 흙과 생기와 사한혼. 이 사람의 구조고, 마지막은 사한혼입니다. 사람은 사한혼입니다. 그러니까 흙도 있고 생기도 있을지라도 사한혼이 없으면 식물인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말하는 식물인간. 사한혼이 없는 인간이 식물인간이죠. 마지막 된 건 사한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한혼으로서 우리 자신을 최대한 하나님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한혼은 저절로는 안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하나님과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고 하바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돼버린 거라.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도 사한혼이잖아요. 그 학생도 사한혼인데 이 사한혼이 생명나무는 못 먹고 그 하바드를 먹었다면 하바드를 먹었어. 하바드의 과학을 먹으니까 그 페이스북이 나온 거라.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연결되니까 하나님 무엇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당연하게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 생명나무란 건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사한혼과 영이신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명을 통해서 공급하시니까, 예, 그분 자신이 사람에게 공급할 때 생명을 통해서 공급하신다.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공급받을 그릇이 없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산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산자의 하나님인데 그 산자의 하나님은 뭘 통해서, 무슨 파이프를 통해서 연결이 되냐?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예,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가 분배할 수는 없고 다른 것을 받아다가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른 걸 받는. 그래서 인공의성도 나올 수 있고 악마도 나올 수 있고 오만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예,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재생산하는 존재다. 예, 무엇인가를 받아가지고 재생산하는 존재다. 흙은 자기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받아서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인생. 아, 나는 흙이구나. 이걸 알면은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예, 안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라. 예, 뭐 되려고 했는데 이거 대구교회 와서 20년이 되는데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라. 자꾸 안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죠. 앞으로 200년 나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대구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에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는. 근데 뭘 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 답답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성질이 왜 안 고쳐지나? 나는 내 집안이 왜 이러나?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성질 고치자고 하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예, 뭐 집안 고치자고 지금 교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부수적인 것 중에서 부수적인 것이라고요. 다음에 결과로 그런 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는가? 보통에서 뭐 기도를 왜 이래도 안 되는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대국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안 되는가? 자꾸 안 된다는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 초점이 딴 데 있으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예, 그것 되려면 차라리 뭐 마음 수련회 가든지, 예, 그 한마음 수련회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데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 좀 성질이라도 고치려면 말입니다. 그런 데 가면 낫고, 그래도 안 되면 중이 되면 되는 거라. 예, 그래야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성질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 혼자 살면. 예, 남하고 살라니까 성질이 문제가 되지. 내 혼자 살면 성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예, 그러니까
정 안 되건 중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다른 데 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연결시키려 하는 거다. 우리는 뭐냐? 된다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 예, 더 좋은 그릇,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릇, 그게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술 그릇이 되면 되지 내가 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콩밭이 되면 되지 콩은 아닙니다. 내가 나는 원래 콩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밭으로 지어졌지 콩으로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콩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여기 와가지고 뭐 신처럼 되려고 생각한다든지 막 세상에 없는 어떤 존재가 되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될 것은 그 구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속 안으로. 예, 구속 안으로 리뎀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되냐 어떻게 생각하면 점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예,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틀린 사람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 안 되는 거라. 예, 시간 오래 갈수록 처음에 와서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있어 보니까 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성질 고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그거 못 고쳐요. 잘 못 고쳐요. 예, 잘 못 고칩니다. 자기 성질 못 고칩니다. 자기 성질 못 고칩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아. 예. 이제 그대로 살다가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 이제 안 되겠구나 싶으면 고치겠죠. 안 그래도 손해 나면 자기가 손해 난 거 안 하려고 그런 거니까 자기 손해 나면 안 하겠죠. 뭐. 그거 하지 말아 해서 안 할 일이 아니에요. 술 먹는 사람도 자기가 술 먹다가 한번 이렇게 다쳐야 안 하지 안 먹지. 누가 뭐 술 나쁘다 안 먹지 말라 한다고 안 먹겠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싸움 한 사람들도요. 실컷 맞아야 안 하지. 예, 직사에 한 맞으면 안 해. 그러지 안 그러면 아무리 못하게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그릇으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 연결하는 파이프가 생명나무란 말입니다. 예, 산호는 그릇과 같고 밭을 위한 흙과 같아요. 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릇과 같고 흙과 같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흙이란 말이 더 정확하죠. 예,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동반적인 도구로 인격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 없으면 안 될 도구로서. 도구라고 해서 너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도구가 돼도 도구 나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인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더군다나 그것이 물질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을 성품을 그 분배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건 살아있는 도구잖아요. 도구는 도구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이게 영광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된 이것이 바로 영광이구나. 이렇게 하니 내가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족하고 맙니다. 예, 뭐 된다. 되기는 뭐가 되냐? 흙이 되는 거죠. 예. 그 순종이 필요하다. 제사보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부 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예. 흙은 그냥 씨를 뿌려놓은 대로 자기가 순종하잖아요. 예. 흙이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는 살려내잖아요. 이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되면 뭐가 되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모든 걸 통달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잘 나가고 저러다가는 그냥 하늘로 휙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뭐가 나왔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만 남잖아요. 예. 만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목표라는 것을 빼놓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것은 실패입니다. 실패. 예, 그렇잖아요. 그 승승장구해갖고 나가가지고 500여 5천 명을 먹였으니까 이번에는 500여 5만 명을 먹이고 50만 명, 500만 명, 5천만 명 이렇게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 성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어딘가? 그것은 순종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뺀다면 십자가는 실패죠. 실패입니다. 확실하게 실패입니다. 예. 산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갖는 것이다.
자, 인간 안에 그 위임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뭘 하려고 했냐? 하나님 자신의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아담에게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했다면,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통치. 예, 지금 같은 뭐 청와대, 백악관 뭐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동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또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를 하려면 사람이 없으면 통치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는 항상 사람이 붙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의 왕자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어린 양이 없으면 하나님 통치가 안 돼요. 예, 어린 양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생명수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영이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천사들은 먹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먹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다. 예, 그 통치를 돕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거다. 하나님의 자기 분배를 돕는 거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위치예요. 예, 다스리며 지키는 일은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연합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지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배필을 지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꼭 배필이 필요하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겠죠. 하나님에게도 역시 배필이 필요하다. 자, 아담의 배필은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배필은 뭐냐? 우리의 산혼이죠. 예, 사람의 산혼, 이것이 하나님을 도울 배필이죠. 예, 그러니까 배필을 지었다는 말은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자는 말은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산혼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예, 한 생명일 때 한 육체가 된다. 예, 아담과 하와는 한 생명이다. 그래서 한 육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도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그건 한 생명일 때만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하다. 예,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이질적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질적이다. 자, 그런데 한 생명이니까 한 육체가 되더라. 하나님과 사람은 이질적이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되겠냐?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생명나무가 이렇게 중요하죠. 이제 이 생명나무를 안 먹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안 돼 버리고 만 거예요. 다 안 돼 버리고 말았어요. 한 생명의 연합으로 부끄럽지 않았다 이러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은 만족스럽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끄럽지 않단 말이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만족스럽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생명의 연합이 되니까 만족스럽게 됐다. 그러니까 생명이 연합되면 거기는 허물이 없어요. 아무 허물이 없는 거예요. 모든 허물은 뭐냐면 생명이 연합되지 않는 것이 다 허물이에요. 전부가 다 허물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옳은 거더라도 다 허물이고 연합되지 않는 건 다 허물이에요. 근데 연합이 되면 그건 완전해요. 그럼 뭐가 됐든지 개구리는 개구리 생명으로 완전하고 소는 소 생명으로 완전하고 지렁이는 지렁이 생명으로 완전해요. 예, 생명이 연합되면 연결되면.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연합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고 연합되지 않는 것은 다 소멸될 것이고 연합되지 않는 것은 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라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긍정적으로 말하면 누더기 같았다 이런 뜻이야. 누더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그 모양은 누더기 같았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란 말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누더기 같이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육신에 속한 인간하고 영에 속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있다. 그러면 그 모양이 그 보기가 아름답겠냐 이겁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깨끗한 사람하고 더러운 사람만 앉아도 보기가 싫은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앉았으면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냐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하고 더러운 옷 입은 사람하고만 앉았어도 모양이 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아주 양심이 반듯한 사람하고 불량한 사람하고 옆에 앉아서 그것도 모양이 보기 싫잖아요. 자,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하고 사람이 같이 앉았으면 우리가 보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누더기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 보기 험한 거라는 거예요. 보기. 격이 안 어울리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유유상종이라고 비슷비슷해야 어울린데 이건 전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커플이란 말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 예?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커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엉뚱당도 않으니까. 너무나 서로 차이가 많으니까. 야, 그냥 누더기 같다.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누더기 같다. 누더기 같지 않다. 누더기 같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그 만나는 모습, 그 얼마나 징그러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만나는 걸 참 아주 그 환상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제단에서 양을 확 잡아 죽이잖아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게 뭐 지금 드레스 입고 싹 가는 게 아니고요. 저 양을 지금 거기서 잡아서 목을 잘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예. 예, 거기서요. 거기는 다 각을 떠가지고 그래 불사르고 피만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가는 거잖아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왔다. 어떤 사람 앞에 피를 한 사발 받아가지고 왔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름이 끼칠 일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예, 그 어떻게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꽃을 가지고 가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시뻘건 피를 말이에요.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면 말입니다. 그건 정말 원수가 와도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는 시은소인데 시은소에다가 이제 그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 피를 뿌리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알고 보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피란 게 우리 몸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밖으로 나오면 징그럽게 보이거든요. 피란 게. 그걸 갖다 뿌립니다. 그럼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하고 화해하러 가가지고 말입니다. 내 피를 빼가지고 말 그거다 뿌린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그게? 예, 그건 막 무시무시하고 징그럽고 살벌하고 예,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만나는 모습이라고요, 그게. 예,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만족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누더기 같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피, 죽음, 피, 살생, 불교에서 본다면 살생 아닙니까? 살생. 그건데 하나님 경륜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만족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 만족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만족하셔서 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모습이 가장 완전하게 연합한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예,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자리가. 지성소에서 피가 뿌려진 그것이 실제화된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예, 제단에서 목이 찔려 죽은 그 양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란 말입니다. 예,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에서 그거 볼 때는 의식으로 봤으니까 거룩하다, 신성하다, 뭐 그럴싸하다 이렇게 봤지만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 근사하다, 야, 저 신성하네 이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신부들이 뭐 옷 입고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막 풍기고 막 이게 뭐 풍기고 막 물 주고 이럴 때면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신선하게 보이고 말. 일부러 신선하게 보이라고 또 여자 수녀들은 머리에 또 하게 쓰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신성하다 늘 의뢰 왔었죠.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은 그 모습이 전혀 아니고 정반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완전한 자리였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완전한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예, 거기서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자, 벌거벗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예, 그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뭐 실제로도 옷 다 벗겨놨잖아요. 벗겨놨기 때문에 벌거벗다는 그래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가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벌거벗었으나 예, 누더기 같았지만은 하나님 경륜의 수행이 거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구속의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모습은 인간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연합이 됐어요. 우리도 거기서 또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이 됐어요. 예, 주와 함께 죽었은즉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 완전하게 연합됐단 말 아닙니까? 주와 함께 죽었은즉 주와 함께 살리라. 완전하게 연합됐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살으심과 또한 연합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게 바로 이 자리란 말입니다. 이게 예, 부끄럽다고 표현된 이 누더기 같다는 그 자리입니다. 아주 추하다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 상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다. 인간의 상식은 신을 만나는 자리는 향불이 쫙 올라오고 신선하고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도 새카만 구름, 천둥병력, 나팔소리, 사람으로선 들을 수 없는 소리 막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모세와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것이 지성소에 오면은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리라고요. 그 자리가 예수님에게 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이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았단 말은 경륜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 경륜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예,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어요. 창조자와 피조물 같은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생명나무를 먹으면 거기서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안에서만 연합이 돼서 그때 비로소 통치의 배필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십자가를 통한 연합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연합은 그건 연합이 아니고 초월입니다. 초월. 예, 어떤 사람이 뭐 입신했다 예를 들어 뭐 천당에 갔다 왔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면 그 우리가 보지 못한 뭐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초월이잖아요. 초월. 신비고 초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합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의 연합, 신과 인간의 연합은 그런 초월 속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 기도할 때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완전하게 어떤 세계에 확 빠져서 나는 없고 완전히 그 세계만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 초월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깊이 하면 되겠는데 이게 그 깊이 안 되네요. 예,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예, 그랬던 사람 막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간증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다느니 뭐 천당에 갔다 왔다느니 뭐 보호자에 갔다 왔다느니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입신을 해가지고 막 넘어져갖고 막 죽은 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왜 나는 안 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초월입니다. 초월. 신비나 초월입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다 추구하고 있는 길이에요. 예, 알고 보면은 다른 종교도 다 그런 걸 추구했어요. 그 기독교에 영향을 준 건 조로아스타교입니다. 예, 그 지금 같은 페르시아 쪽에서 오는 조로아스타교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 조로아스타교의 그 문양을 보면 아주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그 모슬렘 그 사원 같은 데 들어있는 그 색깔을 보면 그 색깔이 아주 신비로운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것이 모두 그 조로아스타교에서 오는 신비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신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 천사의 세계,
뭐 어떤 영계, 그 우리 육신이 아닌 어떤 세계, 그런 세계를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 신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뭐 천지를 통달하고 다 보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십자가에서 연합하고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 이거 우리가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합과 초월은 다른 거다. 초월은 연합을 안 하려니까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합은 둘이고 초월은 혼자 아닙니까? 혼자. 그러니까 연합을 안 하려고 지금 초월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연합하면 왜 안 하려고 그러냐? 바로 이 모습이니까. 예. 십자가에 있는 이 모습이니까 그 모습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어떤 환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모두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막 환상 속에 들어가니까 황홀하다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잠을 안 자고.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지만 방언하다가 또 뭐 하다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합니다. 어떤 그 환상이 있고 황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은 그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해진가. 조금 하고 나면 못하죠. 더구나 밤새고 앉아서 하면 졸리죠. 그 못하거든요. 근데 안 졸리고 어떻게 그걸 하냐? 무슨 황홀함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엑스타시라 합니까? 그런 것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 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이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구나.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그 효능은 모양은 이런데 효능은 엄청난 효능이 나왔구나. 그것입니다. 예, 우리는 뭐 보기 전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데 이거 아니고 보기는 싫은데 먹기는 참 좋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보기는 아주 흉측했는데 결과는 은혜였다 이런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참 섬찟한 그런 거였는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그 모양은 참 험했는데 우리에게 오는 그 구속의 그 효능은 이게 만인을 살리는 길이구나. 예. 예, 이건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고 반대로 예, 빛은 나쁘지만 맛은 있는 그런 과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생기기는 이상하게 생겼는데 맛은 정말 좋다. 이런 과일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귤이 올라올 텐데요. 무공의 귤이 올라옵니다. 약을 전혀 안 친 귤. 그럼 보면 보기가 흉측합니다. 곰보예요, 전부 다. 곰보고 껍질이 딱딱하고요. 근데 까서 먹어보면 약을 많이 친 귤하고 맛이 다릅니다. 예, 약을 많이 친 귤은 달기는 단데 싱겁고요. 이 약을 안 치고 키운 귤은 속에 깊은 맛이 들었어요. 껍데기만 보고 먹을 것이 아니고 속을 보고 먹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 소개를 해놓으니까 그것만은 일부러 요청한 사람도 있어요. 주문해요. 무공의 귤, 그 곰보귤을. 그래갖고 제주에서 이제 그 곰보귤을 상품화 시켰습니다. 브랜드화 해가지고 곰보귤이라고 상자에 붙여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 곰보귤은 약을 안 치면 다 곰보가 돼버립니다. 예, 귤이 다 곰보가 돼버려요. 아무리 해도 곰보 안 될 방법이 없습니다. 맨질맨질하고 색깔 좋고 아주 부드럽고 좋은 것은 약을 수없이 쳤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과보다 더 칩니다. 귤이. 왜냐하면 비가 올 때마다 쳐야 돼요. 비만 오고 나면 또 치고 비만 오면 또 치고 쳐야 됩니다. 예, 비만 안 오면 안 쳐도 돼요. 비만 오면 계속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까지는 안 들어가겠지 하고 만심하고 먹는 거죠. 예, 그렇죠? 겉에다 치는 거니까 속에까지는 안 들어가겠지 하고 우리가 먹는 거지만은 이제 약을 안 친 것을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예, 맛이 다릅니다. 예, 영양제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맛을 보세요. 나 옛날에 어느 친구한테 그런 걸 한 상자 보냈는데 먹고 아무 말도 없어. 그래서 이거 오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다 보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찌끄레기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걸 보냈나. 나는 제일 좋은 거라고 보낸 건데. 야, 십자가를 보냈더니 이런 걸 왜 보냈나 싶은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만 연결이 된다. 그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였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얘기다.
예, 아주 역설이었다 이건. 우리 생각은 전혀 반대였다. 벌거벗었으면 그 누더기 같은 건데 그러나 부끄럽지를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족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른 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걸 두고 안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안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예, 이 근본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는가, 하나님 뭐 하려 하는가 이걸 모르면은 가다 보면 종교생활 하다 보면 딱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도 뭐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요. 정말로 하려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양도천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북에서 피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왔다고요. 독신으로 살라니까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신안 앞바다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극복하려고. 기도를 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그래 막 그 큰 반석우회가 뭐가 뭐 태극기가 그랬다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봤다더라고요. 무슨 환상을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계 일가 공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참 동안 막 집회를 하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뒤로 보니까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당나귀 타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예, 뭐 좀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신비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결국 가면은 신비주의라는 게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고 좋은데요. 뒤로 가면 이거 사람이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빠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대로 그렇죠. 점점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죠. 예. 자기도 판단을 받으면서 그걸 또 내놓고 있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예. 우리가 이 정통의 길을, 이게 정통의 길입니다. 예. 이 정통의 길을 꼭 가지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생을 하나님의 귀중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빚으시고 또 구속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자리에서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고 주님이 쓰실 때만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소용이 없다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다 필요하게 쓰시고 적절하게 쓰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잠잠히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